잠언필사 41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41일차에는 잠언 15장 17절부터 24절 평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안에 이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태도를 가지고 평안에 끼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8경구부터 175경구까지입니다. 지난해 보셨던 41차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보응이라 그랬죠. 저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 보응, 의인과 악인에 대한 보응이었는데, 그 마지막 절이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그러니까 재물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즉 재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물보다 낫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17절은요. 하나님의 관계에 이어서 물질보다 인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옛날에는 이제 부자들은 살찐 소를 잡아먹었고, 살찐 소를 먹었다는 거는 그 소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어떠한 먹이를 줄 수 있었던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좋다. 물질의 소유보다는 서로의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18절에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 그러니까 이게 참는 게 아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깨우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더디한다라는 것은 내 원래 인간의 성향으로는 이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복수하는 게 맞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대상, 섬기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의 사람인지 평안의 사람인지가 내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인지가 나눠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19절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 대로라는 것은 넓고 평평한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직한 자라는 것은 넓고 평탄한 길을 통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저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목적지에 누가 더 잘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그 조건은 바로 정직한 자가 되겠습니다.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도록, 유명한 구절이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서 나오는 아비와 어미는 동의어입니다. 여기서 아비라 그래서 아버지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어미라 그래서 어머니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 다 부모에 관련된 얘기인데, 솔로몬은 문학적으로 계속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반복에 지겨 보일 수 있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죠. 굉장히 다양하게 쓰죠. 그래서 아비, 어미 어차피 똑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미련한 자라는 것은 부모를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고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정말로 학대를 하고 부모에 대해서 이제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극히 싫어하시고, 이게 이제 부모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까지 부정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자체는 하나님, 우린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것까지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1절, 무지한 자가 또 나왔네요. 무지한 자라는 것은 마음에 항상 결핍이 있는데 그 마음에 어떠한 것을 채울 때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는 사람, 생각이 좀 모자라게 빠르게 결정해서 잘못된 것으로 채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결정한다라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뭔가 누가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걸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그러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이 날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계획을 잘 걸어갈 수 있게끔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면서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 길, 그 소명에 따른 그 길을 꾸준히 끝까지 바르게 걸어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유명한
뭐 사람이나 뭐 되게 높으신 분들이 오면 빨간색 양탄자를 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다시금 오게끔 잘 길을 닦아 놓으셨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언이 무적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략이 많으면 경언이 성립한다는 것이 내가 옳고 내 뜻대로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생각도 경험하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자. 이런 지혜자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도 많아야겠죠. 이렇게 되려면 자, 마지막 두 절인데요. 이 마지막 두 절은 지혜자가 바른 삶을 걸어갈 때 이제 앞에서는 계속 바른 길을 걸어라, 뭐 하나님의 그 대로를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걸 걸어갈 때 얻어지는 결과가 두 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지혜자는 정말로 적재적소에 좋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정말 딱 이 타이밍에 하지 않으면 도리어 해가 될 때가 있어요. 항상 지혜자는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면 우선 말을 잘하게 되는 거죠. 말을 잘한다는 게 무슨 게 길게 빠르게 뭐 여러 단어를 써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말을 적재적소에 잘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24절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한번 그때 수월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삶, 위로 향한 생명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길, 빨간 양탄자가 깔려있는 정말 그 멋진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보면서 가야겠죠. 그래서 위로 향한 생명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이 세상의 죄악된 일, 아래에 있는 소리죠. 죄악된 일,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로에서 벗어난 삶, 그 죄악된 일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보시면서 날 향한 계획, 우리 아이를 향한 계획이 뭔지 물어보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유한 목사였습니다.